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2일 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인데요. 여호수아는 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신명기 설교에서 그의 설교를 남긴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그의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네, 오늘은 끝부분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끝부분에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긴 삶의 끝에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는 정리합니다. 너희들 말씀을 새겨라. 율법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해라. 또다시 촉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에는 모든 지파가 다 싸웠습니다. 그것처럼 요단 서편을 얻을 때도 전체가 다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병력들도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마침내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병력들은 이제 오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 이제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모세의 신명기처럼 모세의 유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신명기 설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정복까지 온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라는 내용을 남깁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맵은 지난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2장을 펴시면 소제목에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동쪽 지파는 제일 아래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죠. 자,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야기하죠. 자, 오래도록 이 정복 전쟁을 얼마 동안 했을까요? 7년 동안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갈렙이 내 나이 지금 85세니 하고 지난 시간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85세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나이가 자기 나이가 4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85세니까 45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방황 생활을 얼마 보냈습니까? 38년 동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45 빼기 38년 하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복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아내인데 우리의 남편이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긴 세월입니까? 7년이면 여러분들 그때 우리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7년 뒤에 돌아왔어요. 아빠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만큼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이 말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 너희가 한 것에 너희들은 책임을 지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절 끝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너희의 소유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 사랑, 율법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레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렇게 말했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또 요단 동편 지파들을 돌려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너희들 정말 고생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말씀 꼭 새겨야 돼. 그거에 무엇이냐? 율법 사랑해야 돼. 말씀 사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억지로 조정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금 모세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들의 이제 원래 원했던 그 땅에 다 가게 되죠. 자, 그 땅을 자 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야기했죠. 요단 동편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표현이 요단 동편 길르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요단 가해에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지파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막 정말 달려오게 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요. 실로에 회막이 있죠. 그들과 싸우려 가래하니라. 그래서 자, 그 비느하스 있죠.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 비느하스하고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2명. 자, 그렇게 해서 10지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10지도자와 함께 자,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자, 거기 가서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바알볼 사건 있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했어 그 사건 기억해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아간 사건 있죠. 아간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실패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새겨지는 것은 여러분들 좋았던 기억보다도 아팠던 기억들은 마음에 새겨져서 잊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 사건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해하지 말라고 2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그 위에 번제나 소제 뭐 이렇게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28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말할 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어떤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 증거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이제 여호와를 다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말을 듣고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30절 보시면 이 제사장 비느하스하고 그 10명의 회중의 지도자들 있죠. 자, 듣고 이 말을 좋게 여겼다고 이제 말했어요. 오해가 이제 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33절 보시면 이제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34절 보시면 이 루벤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3장에 오시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됩니다. 이제까지 정복했죠. 전쟁했어요. 그리고 분배가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 7년 동안 전쟁 끝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제 안식을 취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23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 거예요.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마지막 말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유언입니다. 자, 3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싸우셨다. 그것을 기억하여 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메시지는 세 편에 주로 3대지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도 제가 세 편의 모세가 설교를 한다 그랬죠. 설교를 할 때 과거 너희들 이렇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과거를 쭉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한 편의 설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너희가 들었지?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미래에 대해서 이제 세 편의 설교를 남기는 것이 모세 신명기 설교입니다. 그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봐.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식의 패턴으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단하라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주요 핵심 메시지는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고요.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자, 핵심은 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 전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열을 가지고 무기를 잘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라. 뭐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율법 가지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싶은 말 뭐냐 하면 말씀, 율법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다른 신들 부르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제 멸하리라.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보실게요.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자, 세겜은 여러분들 그 언약을 한 장소이죠.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어요. 자, 그 전에 신명기에서는 모압 광야 2세대에게 모압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면은 그 땅에 가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가서 자, 이렇게 에발산에 돌비도 세우고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걸 해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세겜. 실제로 가나안 땅 중간에 있던 땅이 세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서 다시 세겜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다시 연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누구부터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에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짧게 이제 요약을 합니다. 어디까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여호수아 당대까지 역사를 짧게 요약하고 있다. 자, 여호수아가 요약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있고 4절 이삭, 야곱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7절에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봤다. 출애굽 이야기 쭉 하고 9절에 보시면 발락이 이제 발람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한 거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누구냐면 헤스보단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죠. 자,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자, 이것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역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자, 결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밖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와 다른 모든 민족들이 다 여러 신들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그 인도의 힌두교인들처럼 여러 신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한번 볼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또 반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2절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24절을 한번 더 볼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지금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언약, 모압 언약 했던 것처럼 그것을 세겜에서 실제로 했죠. 그것을 지금 또다시 또 하는 거예요. 율법책에 그걸 또 기록해요.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시청과 교육을 또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증인이야. 이 돌이 증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시청과 교육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제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딥낫세라를 요구를 했다 그랬죠. 그 여호수아는 그쪽 땅에 이제 산지, 제가 도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산골 마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를 달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거주했다 그랬죠.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1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성경 목록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목록이 여러분들 되게 가슴 아프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전승되어지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3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어떤 권리를 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에 장사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끝을 내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죽고 엘라살도 죽고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의 전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족에게 정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죽음을 가까이 우리 육체는 가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이 정말 한국 땅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암울한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인종을 앞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태도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확실히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공동체의 신앙과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참 여호수아의 그 말이 마음에 오면서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이 이제 가슴속에 있었고 그 뒤에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정복 전쟁과 또 분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까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삶을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하건대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정말로 주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세대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율법을 새기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세상 속에서 떳떳하게 사시고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